금요일 늦은 밤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고사리교회가 속해 있는 괴산지방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부고 문자였습니다. 성함을 보자마자 그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4년 전 2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 고사리교회 부임하기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괴산지방의 대표인 감리사의 도장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 날짜를 잡고 제 아내와 함께 아침 일찍 인천을 떠나 증평에 있는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감리사님이 이번에 고인이 되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따뜻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서류를 꺼내 놓았더니 대뜸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이었거든요. 유 전도사님, 도장 못 찍어줍니다. 도장 못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오지 말라는 거죠.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새벽부터 달려왔는데 도장을 안 찍어주겠다니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감리사 2년 동안 고사리교회 목사만 3명째 바뀐다는 겁니다. 전도사가 왔다가 목사 안수함 받고 바로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1년도 안 돼서 가고 또 한 사람은 1년 있다 떠나고 그리고 이번에 온다는 사람이 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목사 안수함 받고 바로 떠날 거면 도장 못 찍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종이 한 장을 쓱 내미세요. 최소 3년 동안 남아있는 조건으로 부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라는 겁니다. 저한테 계약서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분 도장을 받고 2009년 3월 1일 고사리교회 담임자가 돼서 지금까지 여기 남아있네요. 물론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계약서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건 아닙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적어도 그분의 안타까움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당시 주님의 심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나마 그 마음이 저에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하진 못해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가까이 지냈다거나 자세히 알진 못했어도 또 한 분의 지인을 떠나보내면서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변하며 세대가 교체된다는 현실을 더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평균 연령은 올라가고 시대 정신은 급변하며 삶의 양식과 의식의 변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제가 고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와 사회군소원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참을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한 달간 사무엘상을 매일 아침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 3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그들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 그리고 목동 다윗입니다. 이분들을 통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유의미한 시간 되시를 바라면서 편의상 이 3사람을 3부류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를수록 옛사람이 되어갑니다. 저의 경우 이것을 가장 크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예요. 지금도 혼자서 자녀들 어린 시절 사진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얼마나 신기하고 또 놀라운지 모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 애기애기했던 첫째가 벌써 고3이 되었고요. 어린 양 한 둘째가 고등학교 입학해서 기숙사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첫 딸인 셋째는 초등학교 최고 학년이 6학년이 되었고요. 그냥 이대로가 제일 좋은 넷째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훌쩍 커버렸습니다. 여기 주연이 서연이도 사진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어지고 저렇게 예뻐졌을까? 유독 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닐 테죠. 저보다 더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요.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요. 그들이 커서 대학에 가고요. 직장에 가고요. 앞으로 결혼도 하겠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옮겨갑니다.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출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왕정 시대를 여는 마지막 사사로서 고별 설교를 하기까지의 그의 모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구시대 옛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고별 설교를 한 대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것은 그의 고별 설교의 첫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새로 선출된 초대왕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보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고소하라는 거예요. 숫소나 나귀를 한 마리라도 빼앗은 일이 있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했다거나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면 모두 배상하고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머리예요. 저는 여기서 옛사람이 보여주는 참 어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에요. 사무엘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며 살았습니다. 곧 그의 언어값과 행동값은 항상 일정했습니다.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선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늘 일관성이 있었고 그의 행동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사무엘은 가장 먼저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먼저 본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어려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책임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맡겨준 소임을 다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백성들 앞에서 본인의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지켜난 책임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고별 설교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기에 고별 설교의 마무리예요.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그쳐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약속인가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겠답니다. 그것은 생각, 경외, 섬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고 마음 다해 진실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옛사람의 책임 있는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난 이제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하고 경외하고 섬김이 있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본인이 보여주고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안 맞고 생활 양식이 달라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생각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회를 봐서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겐 옛사람입니다. 하다못해 중학교 후배에게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선배는 옛사람인 것입니다. 부디 사무엘처럼 언어값과 행동값이 일정하되 무엇보다 기도를 쉬지 않으며 주님을 생각하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새 사람으로 바뀌어요. 새 사람. 새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옛 사람이라면 왕정시대의 초대왕 사울은 새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란 설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성경적인 의미의 새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이는 사회적인 의미의 새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새로운 단체나 모임에 가입하고 등록한 새 사람으로서 가령 군대에서 새 사람은 신병, 학교에서 새 사람은 신입생, 직장에서 새 사람은 신입사원, 교회에서 새 사람은 새신자라고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초대 왕이라고 불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처음부터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늘 초보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초보 시절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그림 하나를 그려도 아니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도 초보 시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울을 첫 번째라는 뜻의 초대왕이라고 부르지만 왕을 처음 하는 입장이니 실상은 초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보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울 왕은 초보라는 의미의 세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예언까지 하는 찬송가 208장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 때에 그 성경적인 의미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초보왕에게 이것은 가장 완벽하고 필요한 선물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초보왕에서 훈련된 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새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새 사람으로 변모해 갑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던 해, 그는 전혀 다른 쪽으로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씀은 기회를 악용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보라는 뜻의 새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새 사람이 되는 듯 싶었지만 끝내 자신의 뜻과 주장을 굽히지 않는 고집 새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새 사람이 고집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집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는 임했어요. 그것도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예언까지 해요. 아마 이 사울은 그 당시 본인이 예언까지 한 걸 보면서 뭐야, 나 예언도 안 해? 나 꽤 괜찮은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그를 변질시키는데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의 아집과 주장과 욕망과 우상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밀쳐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한 주를 만들어내고요, 그 한 주 한 주가 한 달을 만들어내고, 그 한 달 한 달이 12번 모여서 1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2년에 갑자기 순식간에 변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그는 여호와의 영을 밀어냈습니다. 밀쳐냈던 것입니다. 제가 사울 왕의 행적을 쭉 읽어보니까 가면 갈수록 고집이 세지더라고요. 고집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세 사람에서 고집 세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초보라는 뜻의 세 사람에서 예수님 믿어 성령 받아 믿음으로 거듭난 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살아가면 좋으련만 언젠가부터 익숙해지고 요령이 생기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나를 내세우며 그분을 이겨먹는 참 고집 세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고집 세 사람이 이거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처음에 옛사람이고요, 두 번째 새 사람이고요, 새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류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제2대 왕으로 10대 소년 다윗을 내정하십니다. 물론 사무엘을 통해 왕을 상징하는 기름만 머리에 부었을 뿐 임명식을 한 것도 정식으로 왕관을 씌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이 집권 중이었고 단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통치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두 나라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블레셋, 여기가 엘라 골짜기예요. 이렇게 대치를 한 곳입니다. 서로 한번 마주 보세요. 네, 이렇게 마주보고 여기가 엘라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채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공포감에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장군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굴까요? 골리앗이었기 때문입니다. 키 3m에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 57kg, 그가 휘두르는 창날만 7kg이었다고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신의 덩치가 산만한 적장이 여기 한가운데 서서 지금 이스라엘 본진을 향해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니들 중에 한 사람 나와봐! 1대1로 붙어보자! 이제 이러는 거예요. 니들 중에 한 사람 나와봐! 1대1로 붙어보자! 싸워보자! 이제 이렇게 소리 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것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과거 전투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흔치는 않았지만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1대1 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대방의 길을 확 꺾어버리고 무시하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야, 싸움 잘 안 했으면 나와봐. 나랑 붙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전문용어로 맞짱 뜨자라던가 다이다이로 붙어보자.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 주연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보세요. 골리앗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요. 싸워보게 한 사람 나와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놀랍게도 골리앗이 찾는 그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서로 일치합니다. 그게 누구죠? 예, 바로 다윗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골리앗이 맞붙어 보자고 소리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장장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80여 차례에 걸쳐서 싸워보자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그냥 전면전으로 와 하고 나가서 싸워도 순식간에 끝날 것 같은데 왜 굳이 40일 동안 저 아침 저녁으로 저러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더 피곤한 일이에요. 마치 젖달라고 보채는 아이 같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골리앗은 본인의 의지와 의도대로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한 사람 나와봐, 한 사람 나와봐, 나하고 붙어보자, 맞짱 뜨자, 죄송합니다, 다이다이로 붙어보자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군의 사기를 꺾고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양 자신만만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찾으신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내세워 40일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기다리게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외치게 하시고는 결국 그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하도록 무대를 지금 세팅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전투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 나와봐, 한 사람 나랑 붙어보자, 이런 싸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80여 차례에 걸쳐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누구의 작품인가요? 골리앗의 작품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골리앗이 찾는 한 사람과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모욕하는 거야. 알고 있기나 해? 그러니 한 사람 나와보라고? 골리앗도 참 집요하죠. 두 사람, 아니 5사람이랑 붙어도 지지 않을 것 같은데 곧 죽어도 한 사람만 모집합니다. 저는 보면 볼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다윗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걸로 들려요. 지금 하나님이 골리앗의 그 입술을 빌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외치는데 다윗 보내달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마침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전장에 방문했다가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울분을 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이 도대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얘가 울분을 토해요. 도대체 저놈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군대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10대였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은 옛 사람 사무엘이 고집 세 사람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같았고 그분의 뜻과 일치했으며 그분의 마음을 바싹 뒤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었으며, 장차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며 세상 억울함을 이겨내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찾으십니다. 한 사람 찾으세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지만 개개인을 찾으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셨지만 우리 각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찾으세요.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각 개인이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셨지만
각 사람마다 개인마다 말씀이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한 번의 한 사람, 그 책을 잠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 자체는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문제는 먼저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둑한 꼭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 것과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려는 일만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향력은 언제나 안에서 이후에 통해서라는 공식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을 바싹 뒤따르며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분께 내 자리를 내드리는 사람. 그러면 그분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얼마든지 펼쳐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게 안 됐어요. 고집 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다 보니 2년 뒤에는 완전히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없고 통해서 역사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다윗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왕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을 통해서 역사가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부디 세 종류의 사람, 옛사람, 고집 세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언제나 그분 마음에 쏙 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